부담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내 삶이 너무 무겁고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 일까지 내가 다 합니까? 무겁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쉐마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도는 이러한 방향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의 삶에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과 함께 메실 때에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또 그 짐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지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아모스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던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사막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그런 영성가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모스는 목자로서 양을 치고 나무를 가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양치기 목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아모스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악행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치기였던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죠. 심지어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는데 그의 출신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아모스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바로 무거운 짐을 지는 자라고 했었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이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짐은 무겁고 부담스럽고 수치스럽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짐 지기도 바쁜데, 내 갈 길 가기도 바쁜데 무슨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의 길을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은 너와 나를 구분짓는 사고방식에서 오는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짐, 내 짐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고 다니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 끙끙거리는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짐이 가벼워지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매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짐과 내 짐을 분리합니다. 내 사업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합니다. 내 가정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합니다. 이쯤 되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내 일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일이 다 내 일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부담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내 삶이 너무 무겁고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 일까지 내가 다 합니까? 무겁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쉐마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도는 이러한 방향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확하게 쉽게 표현하자면 사실 거꾸로더라고요. 예수님의 일이 바로 네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너의 그 일이 사실은 내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짐, 사업 관계에서 일어나는 짐,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무거운 짐, 또 인생 숙제와 같은 여러 가지 짐들이 우리 삶에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짐도 내가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짐도 내가 져야 되구나. 너무 무겁다,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너의 가정의 그 일이 이제는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너의 사업의 그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업의 일이 되는 것이고 너의 인간관계의 그 꼬였던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관계가 되는 것이다.
너의 인생 숙제도 이제는 하나님의 숙제가 되는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하나님 옆에만 붙어 있어라.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짐을 둘러매고 멍에를 함께 메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쉐마 식구분들, 아모스의 이름처럼 무거운 짐을 매는 사람으로서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시지 마시고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나의 그 무거운 짐을 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매야만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이 주인공 되셔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실 텐데 이 어려운 시기에 더더욱더 하나님 붙잡기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삶의 문제의 짐을 메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서의 내용은 거의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찾아라. 세 번째로 안 찾으면 너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저울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는 정확하게 전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저 나쁜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섞여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취나는 이 세상 속에서 섞여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십니다. 함께 악취나는 그 속으로 같이 동화되어서 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미약하게나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는 발버둥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죠. 물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정말 아무런 티도 나지 않고 사라져버릴 향기처럼 우리는 느껴져요. 괜히 내가 헛수고하는 것 같고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노력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3355 모일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아름답고 진하게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향기가 가득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없어지고 사라질 티나지 않는 향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향기가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하면은 5가지 환상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환상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7장에 나오는 다림줄 환상 이야기입니다.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모스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내려놓으신 그 다림줄을 우리 삶에 딱 대어보시고 1mm라도 그 기준에서 삐뚤어진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정확하게 찾아내셔서 지적하시고 망치와 정으로 쳐서라도 바로잡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벽돌을 쌓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역시도 군대에서 벽돌을 쌓는 일들이 잦게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그 벽돌을 쌓는다고 열심히 쌓다가 뒤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신기하게도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다림줄이더라고요. 이렇게 실을 내려놓고 위에다 무거운 걸 달아 놓으면은 그 줄이 반듯하겠죠. 그 줄에 맞춰서 벽돌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멀리서도 이렇게 봐도 반듯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다림줄이 필요한 이유더라고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몇몇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수르가 힘이 좀 약화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평안하게 잘 먹고 또 잘 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부와 물질주의가 팽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빈부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도 더 심해졌습니다. 이럴 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회개하고 도덕윤리적으로 올바르게 돌아와야 주님의 다림줄 앞에서 우리가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듣기 싫어했던 아마샤 제사장의 아들이 몽둥이로 구타해서 아모스를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 다림줄의 기준에서 점점 삐뚤어지다 보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느 한순간에 확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내 신앙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되었을 때 점점 삐뚤어지고 있다면 나는 결국 어느 한순간 확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서 내 나름대로는 삐뚤어지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어느덧 많이 삐뚤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기준으로 삼고 항상 되어보고 봐야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다림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성경책을 항상 가까이 하고 내가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나? 최대한 거기 기준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나? 이 다림줄을 항상 내 삶에 대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합니다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이 핵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지키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다림줄에 맞춰서 내 영적 건물을 쌓아가는 우리의 노력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쌓여도 내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울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이 다림줄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 속에 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100번이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겠지만 아모스 선지자의 이 예언처럼 때가 차면 정확한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졌고 잘못 쌓여갔는지를 재어보신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한 주간도 나를 주님의 다림줄에 빗대어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